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 성공하기는 3가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 또 하나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성공하기, 그 다음에 3번째는 환경이나 내가 하는 업무, 그리고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는데요. 이건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 주간이니까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관계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환경과의 관계.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과의 관계를 잘 성공해야 합니다. 나쁜 환경이라도 나쁜 환경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환경 때문에 실패하는 솔로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이 있냐보다는 그 환경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또 업무입니다. 우리 일하고 살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직장생활, 내 업무와의 관계를 성공해야 돼요. 일이 막 지겨운 사람들은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이 발전이 안 되는 사람들은 발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은 또 공부와의 관계를 성공해야 돼요. 공부. 우리가 공부라 그러면 학문적 공부, 기술적 공부가 있습니다. 이 어떤 것이 됐든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회생활을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 3가지를 같이 합니다. 환경, 업무, 아이들은 공부. 혹시라도 오늘의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오늘의 주제를 잘 기억하시면서 성공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 앞부분, 그러니까 3번째 주간에, 3째 주간에 뒤에 가보시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우리가 관계, 이 업무나 환경이나 또 공부에 성공하는 방법들을 여기 쭉 써놨습니다. 페이지로는 53페이지예요.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기. 이대로만 하면 승리합니다. 업무 능력 키우기. 이렇게만 하면 업무를 즐겁게 성공할 수 있어요. 아이들 학습 방법, 또 독서법 이런 것들을 여기에 올려놨으니까요.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GTS 묵상은 신앙, 역동성 있는 신앙과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걸 위해서 5-7+2의 프로그램이 들어있다. 5는 그림 분석이고 7은 매일매일의 주제. 이 주제를 꼭 훈련하세요. 이거. 그리고 이 7가지를 같이 모아서 하면은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질문 만들기, 주님으로부터 영감 얻는 훈련. 이거 가지면은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 분석을 해보죠. 자, 예수님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밑에 부분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성경책 펴들고 가는데 성경을 따라가면 결국 예수님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애썼던 교회다. 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또 따로 제목을 느끼는 대로 적어보시고 느끼는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복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는다. 주님 따라가는 길이 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도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다. 네, 내가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자, 분석해 보겠어요.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보이는 부분에는 우선 예수님의 그 아랫부분, 두 다리, 그리고 그림자, 발자취,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 들고 있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결국. 그리고 사랑의 하트. 네. 따라가긴 하는데 이 하트 하나가 그려져 있으니까 억지로 따라가는 느낌이 아니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따라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엔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전체의 모습이 있고 있을 것 같고요. 가시는 목적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베드로가 우리가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로마에서 핍박받을 때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데 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기억하십니까? 코바디스 보신 분들.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나는 양떼를 위해서 로마로 간다. 베드로는 지금 로마를 떠나고 있는데 예수님 로마로 간다는 거죠.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베드로가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마침내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가시는 목적지. 뒤따라가는 사람. 왜 따라갈까? 주님 따라가는 결과는 어떻게 될까? 네,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자, 저는 여기서 주님 따라가는 길은 실패하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그림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적어보시고요. 또 여기서만이 아니라 이걸 훈련해서 이제 확장시켜야 돼요. 오늘 하루의 일과에서 중요한 거. 공부하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내용에서 중요한 거. 독서하는 사람은 읽은 책에서 중요한 거.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그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뭔가.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업무에서 중요한 게 뭔가. 이런 거 좀 찾아보시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 그림 한번 떠올려보시죠. 먼저 앞서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의 그림자, 발자취, 그 다음에 성경을 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 사랑의 하트,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애들 독서하고 나면 한번 이렇게 쭉 기억하게 해보세요. 연상하게.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죠. 자, 성경도 또 한번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요. 요한복음 12장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주의 발자취를 따라 가야 한다. 그분이 우리한테 남긴 발자취. 어렸을 때 찬양 많이 불렀어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닌지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의 발자취. 또 찬송가도 보면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게 신앙은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와 함께 가야 결국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 또 우리 아이들은 역시 또 초등학교 수학 공식 5가지 도형, 수, 측정, 규칙, 자료 이 그림에서 저거는 도형 중에 원형이다. 저거는 직선 또 각이 있네. 저 각의 1, 2, 3. 저거는 뭐네? 비교. 저거는 이건 크고 이건 작네. 이렇게 수학을 여기서 항상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자전거 타기 좋아하는 아이들은 자전거 보고 수학 찾기. 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딴 데 따라가다가 이거 아니네 그리고 돌아와서 이 그림 따라가니까 방황하는 그림. 그리고 천국의 생명수 강가에서 함께 있는 그림. 결국 주님 따라가면 거기가 마지막이거든요. 상상력 키우기.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1312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어제 또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미래 비전을 놓고 또 감사해 보시고요. 감사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내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에 아주 중요한 약이 감사일기 쓰는 거예요. 감사할 걸 찾기 시작하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의 변화가 와요. 이게 감사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업무, 공부, 환경과의 관계성 관계예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나의 업무나 공부에 환경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뭔가요? 굉장히 많죠.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실함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변함없이. 그래서 성실, 변함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고 또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받게 될 그 비전을 만들고 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이나 업무가 무엇이든 간에 이런 자세로 가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거든요. 자, 어려운 환경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또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이거 외우시고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은 그 속에서 이걸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면 되거든요. 우선은 긍정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 부분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어리석어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관점에 무슨 그분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능을 개발해야 돼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는 재능 개발. 그 다음에 이제 수용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손해보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게 있으면 받아들여야 돼요. 거부하지 말고.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그리고 거기에 승리의 말씀 몇 구절이 쭉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로마서 8장 28절, 또 35절부터 37절, 또 고린도서 10장 13절, 시험 당할 시험에 피할 길을 내신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답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질문입니다. 10절로 11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걸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속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끝까지 굳게 잡아야 될 건 뭔가? 세 가지. 어렵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자세.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세 번째, 인내하는 것. 요거를 주님 오실 때까지 꽉 붙잡고 있으면 이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변질이에요. 변질. 처음엔 열심히 했는데 가다가 변질돼.
처음엔 순수했는데 가다가 다 오염돼 버려요. 이거 변질되지 않는 것. 자,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질문 만들기. 자, 뭐가 변화하면 좋을까요? 더 변화해야 할 건 없나요? 저는 나의 발전에 필요한 건 뭔가? 네, 역시 GTS 전문성. 그리고 학습. 네, GTS 학습. 제가 옛날에는 40년 전에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붙들려서 오로지 밤낮 없이 선교를 매이고 그래서 달려왔습니다. 오면서 GTS를 G7이 등장을 하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제는 다음 세대 양육이다. 그래서 자나깨나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숙달돼 가고 있습니다. 군대 가면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이 있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숙달돼. 능숙해야 돼. 그러면 아이들을 잘 키우고 다음 세대를 이제 만들어야죠. 다음 세대. 네. 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빌라델비아에 훌륭했던 세 가지 좋은 점들. 거기에 세 가지 보상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그 자세를 끝까지 지키기를 바라시는 주님. 자, 그리고 7가지 주제 또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삶의 현장, 오늘 누구 만나시나요? 어떤 일을 하시게 되나요?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뭔가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영감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승리하러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성도들이라는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이 암 바이러스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발전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일을 잘 이루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주셔서 건강하게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KDN 국제훈련원이 천국복음 온 세계에 더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GTS 묵상훈련이 우리 한국교회 각 지역마다 지부가 만들어지고 다음 세대 양육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